하루하루 우리가 오늘도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연약함, 그 연약한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혼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 육신의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그 영혼도 고통받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영혼 때문에 육신이 또 질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받고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이 힘들고 영혼의 연약함을 경험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사모하는데 이 땅, 불완전한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자꾸만 사모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돌아갈 나의 본향. 자꾸만 이 땅에 머무르는 것들, 이 땅에 집착하는 것들에서 점점 마음이 조금씩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이 편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영혼은 여러분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에게 적당한 가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가시.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때때로 그 가시가 찔러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떠올릴수록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늘 그분의 온전하신 흠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금 우리의 흉측스럽고 이 흉물스러운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형상을 언제쯤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언제쯤이나 우리도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할 때 나오는 탄식이 이제 진정한 탄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들 늘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이 50보 100보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대로 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도 어차피 이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흙으로 빚어진 온전치 못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치시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어떤 복락을 주어서 무슨 불을 거두게 하시고 이런 것만이 복락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실 때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픔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서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듬기 위하여 터치하시는 것, 만지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 개개인의 못난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고 또
삶의 여정길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조그만 그분의 이 터치하심 속에서도 큰 은혜를 받죠. 그 영혼이 아주 큰 감격스러움에 빠지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 되든 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노래,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 성령의 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세가 찬양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내용의 어떤 이 서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였다. 성경은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노예예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스케줄과 애굽이 정하고 지시한 모든 법령과 그 율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 지배받고 이 착취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사는 그 노예, 그들은 자유함을 얻고 싶었는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의지만 가지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자신의 영혼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놓아주옵소서. 이 노예의 상태에서 놓아주시옵소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탄식함을 들으시고 종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이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번 출애굽시키셨다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요동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많은 일들이 눈앞에 갑자기 어떤 일들이 닥치고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하면 당황스럽고 놀라고 또 울부짖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닥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 막아섰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벽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그 원수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멸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여셨습니다. 홍해길. 그것이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그 길을 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목전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그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긍휼하심을 자꾸 사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지체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있지만 또 나의 지체들이 어떠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찬양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그 계시된 말씀을 보는 곳 속에는 그러한 유익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간증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 나의 이웃과 지체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일하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지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다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이 발을 딛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 나의 하나님 아니야. 나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이 사랑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나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찬양케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여정길에, 광야의 이 지친 여정길에 제가 만난 환난의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 내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하나님은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 내가 만난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율례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이 만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깨닫는, 자신이 이 아는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만큼. 이게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자를 들이대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너무 어디 학원에서 무슨 수업을 받고 믿음을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잣대들을 이렇게 들이댔단 말이에요. 장로가 되면은, 집사가 되면은, 권사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율법적이고 율례적인 것들을 이 부분 강요한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자신이 아는 하나님만큼 찬양하고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2절에서 이제 5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인데 한 말씀 한 단락이 다 큰 은혜가 있는 내용이죠. 이 모세의 노래가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힘과 노래시라는 거죠.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여러분 여호와는 용사신 왜? 자신이 힘이 없고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힘도 없고 이 모세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다 싸워 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용사시다. 용사 하나님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스라엘이 그 찬양한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모세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다 이스라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 이 홍해를 가르면서 걸러갔을 때 이것이 진중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그때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전부 세례를 함께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자는 말씀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후손된 우리들이 여러분 걸어가는 동일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찬양하게 된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스라엘이 먼저 온 이스라엘이 찬양, 12지파가 찬양했던 그 내용을 후손들 우리들 다 찬양할 것이고, 이후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이후에 우리 후손들도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란 말이죠. 어떤 내용들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탄식과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애굽에서 이 갇혀 있는 여러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어떤 상황과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현실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 안에 내가 갇혀 있는 어떤 현실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내가 싫어도 어떤 일들은 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탄식하며 울부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러한 상황에 빠진 내가, 연약한 나 때문에, 모든 환경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할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때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칠수록 올무에 이 걸려든 어떤 새와 같이, 짐승과 같이 이 옥죄어 올 수가 있어요. 자꾸 이것을 내 힘으로 몸부림칠 수. 때때로 이러할 때 놓을 필요도 있단 말이죠. 이 문제 자체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할 때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홍해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홍해길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적들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몇 번의 경험을 갖게 되죠. 이제 막다른 길인가 보다. 이제는 정말 막다른 길인가 보다.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제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길을 여셔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기를 아주 죽을 것 같이 여기만 해결되면은 그냥 어떻게 할 것처럼 하는데, 이후에 터져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보십시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모세가 오늘 올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 이후에 5절 이후에 또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부분 보겠지만 6절에서 10절만.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또한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두렵게 하신단 말이에요. 두렵게. 주의 콧김이 물을 쏴이게. 이렇게 여러분, 조그만 우리 여기 접시에 이렇게 물 이렇게 넣고 코로 이렇게 한번 해요. 쫙 발라줍니다, 여러분. 그 가끔가다 그런 느끼신 적 있으시죠? 콧가람이 좀 센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국이 어떻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홍해길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모세가 보기에 홍해길이, 그 넓은 홍해 바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콧바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지금 콧바람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10절에도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삶의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힘듦을 나약하게 어린아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할 만큼 하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에, 그 여정길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여정길은 물론 적들도 있고 대적도 있고, 여러분 시편 곳곳에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막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상징과 같은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밤을 낚같이 하시고 낮에도 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강렬한 그 어떤 열기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나약한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이 땅에서 나약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호하신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조금만 거둬들이시면 그냥 바로 여러분 그 전갈과 여러분 독충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죽게 했던 그 사건들 나중에 보지만 이때도 여러분 그 독충들은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삶. 하나님께서 다만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나이까? 우리가 오늘 봉독했지만 우리를 이 대적하는 존재들이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고, 또 악한 영들의 이 암시와 어떤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실제적인 어떤 현상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악령들의 어떤 암시와 그런 어떤 불화살들을 갖다가 받고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바뀌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대적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일단 1차적인 괴로움에서는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래서 자꾸 그것을 찬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이후에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다소간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자꾸 이 출애굽의 여정, 민수기의 여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동일하게 보살피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동일한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만드시지 않으면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연약함이란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그 내용을 주신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13절 이후에 또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 내용도 1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 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양무리를 이렇게 여러분 그냥 똑같습니다. 양무리 그냥 양 12집 하면 양 12마리가 있는데 목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자 대신. 그래서
한 놈이 같이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렇게 목자가 의도한 이렇게 뭐 풀을 먹이고 이제 본향을 가려면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들이 있단 말이죠. 난 오늘 뭐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좀 더 먹고 가야 되겠다. 여기 이거가 있는데 후딱딱 뭐 이렇게 가면 그 목자가 가만 두겠냐고, 이것들만 이렇게 몰고 가겠냐고. 아니 저놈이 저게 내 뜻도 가서 이렇게 치죠. 얻는 거 아니구만 엉덩이를. 아프다 하면서 또 놀래가지고 이렇게 또 무리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퀴줄을 가끔씩 이렇게 톡톡 일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하고 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 17절 말씀도 마찬가지. 17절 말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주의 기업, 하나님의 이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해서입니다. 심기 위해서. 결국은 이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들 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의 훌륭한 어떤 선진들, 신앙이 굉장히 고상한 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 생이 화려하고 막 그냥 어떻게 이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떤 내용들이 방대하고 진리가 너무너무 아주 많겠지만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광야를 방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광야길을 떠돌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마음의 위안을 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때때로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서들을 봐도 다 그 내용들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들이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에, 찬양할 때 이것을 기억하였다가 환경이 조금 또 변하면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그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나그네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런저런 크고 작은 슬픔과 고통과 어떤 이 상처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할 때에 큰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진 현실은 척박하고 황량하고 때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십니다. 반드시.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곳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여러분 자주 이제 시편을 어떠한 찬양과 말씀이 떠오르면 보게 되는데 그러한 시편들 보면 곳곳에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15절 말씀을 보아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소망을 품고 지금 당장 있는 현실은 아닐지라도 내가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 자신의 영혼에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자꾸 주의 이 자녀들을 찬송으로, 찬양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어떤 이 음성들을 자꾸 들으시고 그 찬양에 맞춰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찬양했던 그 능력과 언약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